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부분에 오늘 얘기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그 특징들이 이게 있어요. 이렇게 쭉 읽어가면은 맨 낳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펴다가 마태복음 펴다가 낳고 해가지고 재미없어서 접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읽을만하지, 진짜 그까지 읽으려면은 그냥 읽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그래도 나디건 이름들이 몇 사람 나오죠? 몇 사람 나오죠. 오늘 그 마태복음 족보에서 그 몇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14대에 맞추어 있어요. 14대로 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또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 14대, 14로 이렇게 맞춰놨는데, 여기 14는 다윗, 영어로 다윗,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그 숫자를 적으면은 자음만 적어요. 사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미음에다가 아자를 붙이면 마잖아요. 근데 미음에다가 오자를 붙이면 모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음으로 따질 때 다윗이라는 그 자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달렛이라는 그 네 번째 글자가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글자 달렛. 그 다음에 바우라는 그 또 자음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달렛. 그러니까 바우는 여섯 번째 글자고, 그 다음에 달렛은 다시 네 번째 글자예요. 그러면은 다윗을 적을 때에 4, 6, 4 이래가지고 14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윗의 초점을 맞춰서 14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끊어놨어요. 이게 14대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이름을 따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특유의 당시 고대의 그 자음을 가지고 숫자로 표현, 순서로 1, 2, 3, 4, 우리는 가나, 다라, 마, 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숫자로 이렇게 자음을 이렇게 이제 뽑아놓았을 때 4, 6, 4 이걸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14. 근데 다윗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의도적으로 맞췄어요. 그러네. 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벨론 포로. 이게 지금 1장 8절에 한번 볼래요. 1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 그 다음에 누구죠? 한번 보세요.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 그 다음에 우시야인데, 여기는 지금 요람이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아사랴. 우시야를 보라는 거예요. 1장 8절. 아스를 1장 8절. 요람은 우시야를 하는데. 예, 우시야를 낳았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람은 우시야를 안 낳았어요. 요람은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빼먹었어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를 빼먹고 우시야가 이제 아사랴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을 빼먹은 거예요. 일부러 왜 뺐냐 하면은 지금 14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뺀 거예요. 뺀 거를 역사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1장 11절에 요시야는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낳은 아들은 두 아들 여호와스, 여호야김 이걸 낳은 거예요. 여호와스, 여호야김을 낳았고,
요아스, 요야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여호야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손자 여호야긴을 낳은 거예요. 손자의 손자. 그 대니까 예, 그냥 그대. 빼고 예, 빼고 한 올려붙여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의도적으로 누구를 맞췄어요? 다윗. 14 숫자를 맞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역사를 간략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하면은 다윗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다윗 이게 성경에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타고 그 약속에 맞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즉 다윗 땅의 후손을 따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의도적으로 14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신비한 거죠. 그래서 그 족보에 썼을 때 14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췄고, 이것은 바로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는, 지지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권의 영원성을 갖고 예수가 오십니다. 다윗 왕권이 영원했나요? 우리가 보다시피 다윗 왕권 솔로몬부터 나눠지기 시작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사실은. 근데 다윗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누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하면은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는 아주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로 구분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족보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인간 역사를 타고 오신 거예요. 얼룩진 인간 역사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인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가문이 좋아야 돼요. 가문이 막 법관도 하고 막 거기 뭐 장관도 하고 이렇게 또 왕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한씨 가문에 왕비가 8명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랑거리예요. 왕비가 8명 나왔대, 한씨 가문에. 그래서 한시였잖아.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주님 보시기에 따진다면 한씨 가문의 왕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이런 거 따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져요. 한 명애가 이렇게 딸들 왕비 만들라고 노력했던 이런 것들, 우리 거기에 의해서 수많은 우리 사회에 훌륭한 거라는 게 수많은 업무와 술수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물론 예수님은 그래도 온전하고 안전한 역사 속에서 오시니 그렇지 않아요. 무슨 역사? 얼룩진 인간의 역사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얼룩진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챗GPT하고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내가 자꾸 하는데 뭐 자꾸 주님을 편드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야, 이게 네가 봐라, 이게 내가 이 단어 좀 하나 만들어내줘라. 내가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 좀 뭔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좀 하나 집약을 이걸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찾다가 내가 못 찾아내서 내가 썼어요. 야, 얼룩진 역사,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역사에 잘 맞지 않은 표현일까 했더니 얘는 또 칭찬을 잘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이러면서 또 칭찬을 잘해요, 얘가. 그래서 얼룩진 인간의 역사를 타고 왔어요. 온전하고 안전한 인간 역사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인들이 나오면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다 얼룩진인데 그 중에 우리 여인들 다루면 거기에 보면은 다말이란 나와요. 다말이라는 그 몇 절에 나올 거예요? 한번 앞에만 잠깐 읽어볼래요? 다말 나오는구만. 다말이 거기 1장에. 딸이 다말.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예,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유다는 지금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지만은 며느리인데. 예,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 유다는 이제 그 장자 그 엘이 있는데 다말이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아주 악해요. 그 하나님 앞에 죽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가부가 돼요. 가부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뭐냐 하면은 계대 결혼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계대 결혼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각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들의 존속과 그 가난하고 뭐 전쟁 어렵고 이런 일 때 어려웠을 때에 대를 잇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이제 형이 죽어가지고 이 다말이 가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동생과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놔줘야 돼. 이거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에서는 그 각 지파의 생존과 각 가족의 유업을 잇는데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이 형의 씨를 원하지 않아요. 아주 악한 거죠. 이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은 가문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결혼을 해가 동침을 하지만 설정을 하지 않다. 씨를 땅에 버렸다. 땅에 버렸다. 그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난도 어떻게 돼요? 율법적으로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얘도 죽어요. 그런 게 이제 마지막에 셀라라는 하나가 있어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제 갑으로 살다가 어리지만은 그래도 클 때까지 이제 기다렸어요. 애가 컸는데도 유다가 이 며느리한테 셀라를 안 줘요. 셀을 안 줘요. 그렇게 하니까 왜 안 주겠어요? 셀라가 죽을까봐 안 죽겠죠.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는 무슨 며느리라 그러냐면은 기가 센 며느리라 그래요. 이쯤 되면은 기가 센 며느리라 그래서 그러는데 안 줘요. 안 주고 있을 때에 마침 그 며느리한테 다말한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제 그 사이에 누가 죽냐면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부인이 죽고 유다가 이제 자기도 외롭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디 가냐 하면은 양틀 깎는 집에 가요. 그게 이제 보통은 겨울 동안에 양이 커가지고 막 털이 이만큼 자라면 이제 봄 되면은 양틀 깎는 일이 이게 양틀 깎는 일은 수익이 되니까 소득이 되니까 농사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풍년. 그래가 양틀 깎을 때는 보통 뭐 하냐면 잔치를 해요. 뭐 술도 먹고 떡도 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양틀 깎는 딥나라는 지역에 아는 사람 같아요. 양틀 깎는 거기에 이제 자기가 마음도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 가서 이제 잔치자리 가는 거예요. 가니까 뭐 양틀 깎고 그 깎는 건 힘들지만 다 깎아주고 나서 또 뭐 왜 술 먹고 파티하고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파티하는 걸 사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이제 한 거예요. 그를 갔는데 지금 다말이 얘기를 들어요. 뭐냐 하면은 네 시아버지가 양떡 깎는 데 갔대. 이 소식을 들어요.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알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을 다 가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가지고 딥나에서 오는 길로 나가가지고 마치 있어요. 그렇게 있으니까 유다가 이제 술에 취해서 성경에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대충 환경상 그렇게 생각할 수 이렇게 오다가 왔는데 보니까 어떤 여인이
그 앞에 어디 문 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창녀처럼만 있었어요.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취하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염소 한 마리 줄 테니까 너 밑에 들어가게 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창녀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염소를 갖다 줄 때까지 나한테 무슨 표를 하나 달라 무슨 물고 다른 물건을 달라 이제 그렇게 담보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담보물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유다의 도장 끈하고 아마 끈은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아마 도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거를 묶는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팡이 그거를 달라 그래요. 그걸 맡겨놓고 동침했어요. 동침해서 바로 동침하자마자 정말로 이게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유다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술이 깨고 이제 하니까 정신이 났죠. 아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도장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염소를 끌고 갔는데 저 이제 시켰어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좀 갖다 찾아와서 바꿔오라고 염소하고 시켰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찾으니까 이쪽에는 창녀들이 사는 데가 없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치고 이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어요? 다말이 뭐예요? 배가 점점 올라오고 사람들이 네 며느리 다말이 부정해가지고 아이를 잉태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며느리를 끌어내게 해가지고 그를 불살라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불살려고 하니 끌고 오니까 다말이 얘기해요. 내가 이 정표로 인하여서 뭐 정표가 뭐예요? 도장, 끈, 그 다음에 지팡이. 이 정표로 인하여서 임신했다 이렇게 임신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히죠. 놀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셀라를 주었어야 하는데 죽을까봐 주지 않은 잘못이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 책임을 내가 다하지 못했다. 그 여인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낳게 된 그것이 그 쌍태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런 얼룩진 역사예요. 얼룩진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거기 누가 나와요? 여자 한 번. 기생 라합. 예, 기생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우리가 좀 알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모압 평지까지 갔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저쪽 또 요단강을 히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두 사람을 보내요. 정탐꾼으로 보내요. 여리고로 보내요. 여리고가 큰 성이거든요. 여리고를 보내가지고 정탐을 좀 얼마나 강한지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게 된 거예요. 거하게 되었는데 이게 발칵이 된 거예요. 여러고 왕한테 발칵이 돼가지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죠. 지금 같으면 누굴 보내요? 경찰을 보내요. 덮었어. 금방 들어가서 내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이 사람들을 지붕 3대 더미에 숨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여기 와긴 왔었는데 성문을 닫을 때쯤 바로 나갔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빨리 쫓아가면 거짓말 확실하게 하죠. 빨리 쫓아가면은 그들을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빨리 쫓아갔는데 가버렸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겠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이미 벌써
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면서 수많은 그 훌륭한 나라들 뭐 오기 바사는 옥이라든지 있던 그 이렇게 모압이나 암몬 이걸 다 물리치고 온 것을 다 본 거예요. 알게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기겁한 거예요. 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도 이 사람들 오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이 기생갑이 그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점령할 줄 나는 알고 있었고 또 이게 이 사람이 기생이다 보니까 정보가 어떻게 해요? 엄청 빠르게 정보를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미 너희 군대가 강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 또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신들 중에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점령했을 때 우리 가족들을 선대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점령군 때 너희가 그럼 우리가 여기를 점령할 때에 다른 데 가지 말고 한 집에 모여 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표시로 내려놓아라. 그럼 우리가 점령할 때에 다른 데를 다 치지만 그 집은 치지 아니하니라. 이 붉은 줄 마치 6월절의 붉은 피 이런 것처럼 이 집을 점령군이 지나가게 되면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있어요.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여인이. 세 번째 여인은 누구죠? 루시라는. 우리는 뭐 이 여자 너무 잘 알고 있죠. 아주 훌륭한, 훌륭한 아주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이 그 유다 베들레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오미 자기 부인하고 두 아들 들여서 건너편 모압 지방으로 그러면 기근이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떠나간 거예요. 모압으로 떠나갔는데 가서 이제 부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부인하고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사는데 그 아들 둘이 이쪽에 그 모압 여인이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아들 둘도 어떻게 돼요? 모압에서 죽어요. 뭐 이렇게 잘 죽을 거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이때도 죽는 사람 많고 우리 부모님도 아이를 놓으면서 죽는 사람 많아요. 환경이 안 좋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때는 뭐 그러니까 모압 지방 열악한 곳에 가가지고 살리니까 아들 둘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아요? 시어머니하고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이 남아요. 시어머니가 너희한테 그래요. 나는 이제 이미 다 잊어버렸다.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제가 해서 모압 사람들에서 모압에서 잘 살아라고 이렇게 이제 그 격려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격려해서 거기에 이제 남게 하는 것입니다. 남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루시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는 게 루시라고 그럴게요. 그렇게 해서 안 떠나요. 내가 죽는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압에서 낯설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요. 바로 이 여인 나오미의 두 아들을 나오미가 이제 돌아갔을 때에 그 두 아들을 대신해서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았는데 아까 전에 그 계대 결혼 계대가 형제가 없으면은 제일 가까운 친형제가 결혼해가지고 있거든요. 그 계대 결혼에 아까 전에 누구예요? 기생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계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랑 결혼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룻입니다. 그다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 마리아 말고 우리아의 아내. 아,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기억할까요? 네.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 음. 밧세바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하게 돼요. 다윗이 왕이 출전할 때가 돼. 출전할 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봄이 된 게 겨울 동안 싸울 수 없잖아요. 그 험악한 지역에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러면은 근데 이제 따뜻한 날이 되었고 출전할 때가 다윗이 원래 이제 왕이지만은 당시에는 왕이 뭐냐 하면은 왕이 바로 장군이에요. 군대 장군. 군대 내리고 앞고 나가야 돼요.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군아들 보내서 이렇게 처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나가 출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나가고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 잠이 안 와요. 나왔다가 이렇게 왕궁 옥상을 건너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목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다윗이 심히 아름답게 아마 최고로 아름다운 게 목욕하는 여인이 아닐까? 남자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는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전령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그가 동침해서 뭐 했어요? 애가 잉태.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빨리 또 잉태해. 잉태해가지고 이게 이제 발각하게 돼요. 발각하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술수를 벌여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줘요. 와가지고 휴가를 줘. 너 이제 힘들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아내랑 같이 지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를 줄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아주 왕의 음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묻어 보려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거 마시고 쉬고 와이프하고 잠도 자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야 충직한 군인이에요. 아주 충직한 군인이에요. 부인한테 자러 안 가고 그 성 밖에서 그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왕이 너 왜 안 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짐치고 지금 전쟁 중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야, 이 정도 되면 다윗이 말 못하죠. 야, 이렇게 충직한 군인. 다윗이 악하죠. 어떻게 악해요? 이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가 전쟁터 맨 앞에 보내게 해요. 죽는 자리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죽게 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게 악하고 나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내 밧세바를 아내를 삼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데 아이가 잉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겠다. 다윗이 그 아이를 때문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잘못을 얘기하면서 울었든지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가 솔로몬일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반드시 죽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제 씨앗을 죽이게 돼요. 그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돼서 그냥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 후에 다윗이 밧세바가 너무 슬퍼하는 걸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침하게 돼가지고 다시 밧세바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 성경은 다윗의 죄를 미화하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나게 역사 그대로 기록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이게 성경의 묘비예요. 훌륭한 역사는 잘못된 역사를 지우게 돼요. 이런 걸 그냥 살지 밧세바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솔로몬 이러면 그럼 밧세바 낳나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성경은 안 넘어가요. 진실된 기록이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아내에게서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성이 드러나는 족보인 것을 확실하게 말해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 오셨다고 해가지고 숨기지 않아요. 마지막에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죠? 마리아. 이렇게 말해요. 그 보면은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 오시는 족보에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요셉이 마리아를 낳으니 이렇게 안 해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안 해요.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이렇게. 마리아가 낳다라고도 얘기 안 해요.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통과한 것처럼 표현을 해요. 이게 굉장히 성경의 묘비예요. 이거는 굉장히 진실성을 담보하고 그냥 읽지만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지만 예수는 성령을 통해 잉태함으로 그렇게 낳은 것으로 얘기해요. 마리아를 은혜의 통로로 인정하신 것을 봅니다. 마태는 요셉을 지음으로 혈통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돼 다윗에게서 남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는 인간 역사로 왔지만 족보는 예수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예수로 시작하는 역사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셉은 끊어버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예수가 나심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즉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 족보는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지만 인간 역사를 타고 오셨고 그 족보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 가문을 통해 오신다는 성경의 약속, 그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 다윗의 이름으로 끊어서 예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기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하고 안전한 역사, 또 부정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지우지 않은 얼룩진 인간의 역사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은 그 얼룩진 역사 가운데서도 역사에 나타날 수 있는 여인들을 일부러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사실 여기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크게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넣으면서 인간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얼룩져 있다. 이것이 누구 책임이다? 이게 사회 책임이다. 이런 것들을 말할 겨를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이것은 인간의 얼룩진 역사가 원래 이런 것이다. 이런 역사 속에서 다소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역사 속에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허물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얼룩진 역사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아니라 죄로 얼룩진 인간 역사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요셉의 혈통적인 육신을 입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위대한 탄생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죄의 씨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의 씻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오셨다.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원리를 안다면, 그렇지 않나요?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원리를 안다면은, 그것을 안다면은 그가 성령으로 오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그의 탄생은 정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있다면은 그냥 인간 역사에 그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맞다면은 예수는 이 땅의 구원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오야 하는 것이 정답이고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보통 생육법으로 온 모든 인간은, 보통 생육법, 즉 남녀의 결혼에 의해서 온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왕이든 종교인이든 위대한 교주이든 위대한 성인이든 그가 종교의 창시자든 그 누구라도 보통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죄인이고 그는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심이라는 것은 요셉, 원래 혈통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원래 혈통적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성경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위대한 탄생을 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인간 역사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혜택은 결국 인간이고 그 인간들 중에 그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가 성도들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놀라울 뿐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살고 있다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분의 뜻을 행하며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분과 함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 시대에 어쨌든 하나님께서